오늘 찬양대 찬양이 순례자인데 보이는 어떤 길이 없는 순례자라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신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정표가 필요한데 그 이정표가 성경이죠. 성경이고 성경을 보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을 벗어나서 다른 천국에 간다. 그건 내가 원하는 천국이 될 수 있죠. 예수님 자체가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이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입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지를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그동안 두 분이나 말씀을 보고 오늘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살피죠. 예수가 요즘 뜬다 그러던데 저 어떤 말을 가르치셔서 백성들이 막 저렇게 따라다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요 예루살렘에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온 땅에 다 퍼졌다. 온 세상에 퍼졌다. 그러면 이게 헤롯에게도 전거되죠. 헤롯에서 전거돼서 어디까지 보고될까요? 로마에까지 보고되는 겁니다. 결국은 헤롯이 죽인 것은 로마의 권력하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로마 편에 들은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다니엘서 예언한 것처럼 로마 시대 때에 정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뜨인 돌이 나타나는 것도 로마 시대고요. 그 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무너지지만 그 뜨인 돌을 먼저 치는 자, 죽이는 자가 로마의 권력이죠. 물론 유대 종교와 합력하여. 그럼 예수님의 소문이 막 일어나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딱 살피러 간 거예요. 우리의 전통을 따라. 정말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들은 그 기록된 문서만이 아니라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구전된 토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장로들의 가르침이고 장로들의 가르침 구전된 토라는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된 문서 말고 우리가 율법 그래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문법입니다. 옛날 법은요 기록된 법이 있고 기록되지 않는 법이 있죠. 그 불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윤리 도덕 이런 것은 다 불문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동등한 모세의 오경과 동등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구전된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에게 받은 것이고 그 선지자들이 장로들 대표 그러니까 70명의 공의회 회원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게 우리나라 같은 국회와 같죠. 그런 70은 공의회에서 이것은 율법을 해석한 것이고 여기에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전통이 율법과 동등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의 전통이 율법보다 더 위에 기록된 문서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게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으로 뭘 피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그래서 뭐 날과 달과 저기 여러 가지 몇 가지 제가 아주 사소한 몇 가지를 사실은 2주간에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의 전통이 뭘까? 사람의 가르침이 뭘까? 왜 우리가 11시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꼭 일요일 날 모여야 되는가? 이건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정말 주 5일이 진짜 다 확정되면 우리는 일요일 날 모이지 말고 언제 모이자? 토요일 모이자. 제가 일요일 모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떤 목사가 말이지 주일이라 안 그러고 일요일이라 그런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모이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든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유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보다 우리는 뭐가 더 가르침이 위에 있어요?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라는 말 누가 그렇게 대예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예배는 참석하고 소예배라고 오해 나누죠. 이게 사람의 전통 가르침이잖아요. 정말 우리의 뼛속 깊이 사람의 전통 가르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해놓고 어제 오늘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그것은요, 진짜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의 무슴이 뭔가? 뭘까요? 뭐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 이렇게 주일 11시 예배 이런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더 중요한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역 공부하신 구역이 있겠습니다만은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로이 풀지 말라. 그 각조를 보면 교묘하게 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교묘하게 풀고 사사로이 풀면 이게 전부 다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람의 전통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교묘하게 푼다는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거죠. 설교를 통하여. 이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푸는 거예요? 사서로이 푼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구역 모임을 했는데 우리 같이 나눴으니까 원래 한 70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길에서 운동하다가 만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했죠.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 어떤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봤어요. 몇 편을 들어보면 괜찮다 싶어서 교회로 옮긴 거예요. 벌써 5, 60년 교회 다닌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어제 우리 같이 나눈 얘기예요. 저쪽 팀은 안 나눴고 이쪽 팀만 사람이 많아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쯤 됐는데 1년, 이제는 만 1년이 지났죠. 너무 힘들었대요. 분명히 그래도 이게 옳다라고 왔지만 5, 6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장로님이 시무장로님 세 분이니까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장로님 목사님이 좀 위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위로 설교를. 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전부 치는 거 아닙니까? 위로가 없어요. 미랑의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아닌데 그분들이 언약을 따라서 책을 나눠주니까 다 읽어보고 한 분은 이러더래요. 이거 기초야 이거. 와, 나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면 기초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거든요. 와, 기초라 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러더래요. 그런데 사랑이 없더라. 사랑이 없더래요. 그러면 그분이 한 5, 60년 교회를 다니고 지금 나이가 70이 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뭘 못 느껴서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가 위로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장로한테 고발을 한 거죠.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목사에게 전해서 목사가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장로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런 충성된 분이 없어요. 제가 이거 워드플레이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참 고마운 게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는데 왜 그런 설교합니까?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목사님 저 좀 위로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보험돈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냥 속으로만 듣고 계셨겠죠. 근데 이분이 장로님한테 건의를 하고 나서 몇 주 지나면서 막 위로가 되더래요. 막 위로가 되더래요. 설교 시간에. 역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로를 해라 했구나. 그래서 위로를 막 받았대요. 근데 전혀 저에게 말 안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렇게 전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위로가 되느냐는 것을 이제 이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70인데도 땅에 들어붙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땅에서 사람들보다 형제들보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맨날 떨어지라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부정한 것이고 이것이 더러운 것이고 이것이 지옥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맨날 땅에서 떼내는 설교를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 읽어드리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위로가 되었대요.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 가운데 오신 분은요, 맨날 위로받아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다른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요, 신경질을 난 거예요. 신경질. 왜 날 위로 안 해줘? 왜 목사가 날 사랑 안 해줘? 내가 이 시간 내 가지고 교회 오면 그냥 옵니까? 또 돈도 좀 줘야 되고, 이걸 헌금이라 그러는데요. 난 돈 준다는, 돈도 좀 내야 되고 말이지. 뭐 이러는데 목사가 위로, 치유, 예? 목회.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위로와 치유의 목회를 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위로와 치유를 목회해요. 그게 위로해달래요. 사랑해달래요. 진짜 사랑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거 외에 무슨 더 사랑이 줄까요? 이거 외에 무슨 더 사랑을 원하세요? 가정행복요? 그건요, 교회에서 아니래도 가정행복 세미나 많이 해요. 정말 교회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복이라는 개념. 복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이건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복이라는 개념. 철저하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가치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이라는 개념이 철두철미하게 들어와 있어요. 자, 대한민국 상에서 복이 뭡니까? 오복이 뭐예요? 오복이 뭐예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 성경의 복만 알고 있어서 이빨이 튼튼한 것도 뭐예요? 오복 중에 하나래. 잘 죽는 것도 뭐 오복 중에 하나래요. 그럼 이빨 지금 없어가 밥 먹을 때 고생하는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위로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천국이라는 개념,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의 가치로 그 개념의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데요. 이야, 나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아요. 그 복이 무슨 복인데요? 이게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복 개념이에요. 그 복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성공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신경질 나서 화가 나서 다시는 안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들어온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를 들은 게 그거예요. 나는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위로는 그냥 너무너무 싫더래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위로가 된대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땅에 더 잘 들어붙기를 원했는데 목사는 땅에서 뜯어내는 설교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건 목사의 설교 아니에요. 목사의 가치관을 하면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제 설교하면 안 돼요. 성경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드립니까? 이 단어 뜻을 몰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이런 뜻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몇 대를 이어서 어머니 뱃속부터 다닌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 다닐수록 예수님과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이거 질문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 말고 정말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있어요? 오빠야가 좀 혜민아 일로 봐라 정신 차리고. 아니 좋아하는 오빠야 없다 했지? 아니 좋아하는 오빠야 없다 했지? 만약에 있으면 그 오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 그 오빠를 알고 싶겠나 안 알고 싶겠나? 알고 싶겠지. 오빠 취미는 뭐예요?
독서다. 그럼 막 무슨 책 읽었어요? 오디세이를 읽었다. 오디세이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검색해가지고 나 그다음에 오디세이 읽어와가지고 야 오디세이가 오래된 책이대 이러면 와 대서사시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노패티가 뭔지 아니? 짐노패티가 뭔데요? 그래서 또 검색해보죠. 야 그 음악 참 조용하고 좋대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알아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관심 1도 없어? 관심 1도 없어? 그러면 마음으로 이거는 뭐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따라 배우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포함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알고 싶습니까? 더 보고 싶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는 것을 더 원하십니까? 그게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도 그 마음속에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치 않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저 세상 가치관에 내가 젖어들어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뭘 해달라고요? 내 위로해 주세요. 내 사랑해 주세요. 나 알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동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게 마시에 당한 고통이에요. 마시에 당한 고통.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건. 사람들은 자기 귀가 딱 가려져 가지고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그런 세상을 많이 찾아다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하나의 지적 유의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도 지적 유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내 취향에 맞으니까 모일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진짜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항상 배울지라도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 무리 속에는 누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의 말씀 듣고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얼마나 났을까요? 완전히 자기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것을 막 책망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죠. 입술로만 가까이 하지 마음은 멀다. 이사야 선생님 말씀 책망해요. 지금 두 번째 또 말하면서 고르반 사상을 말했죠. 너희는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에게 하나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폐한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해요? 많이 행한다. 진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수십 년을 믿고 몇 대를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이게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복 받으세요. 잘 됐네요. 좋은 일이군요. 라는 이야기가 이게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세상에 우리의 문화관에서 나온 가치관에 복이요 좋은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부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에요. 뼛속 깊이. 그러니까 마음은 멀어져요. 교회 잘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는데.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화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심지를 내서 씩씩거리면서 가서 뭐 할까요? 어쩌면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러 가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나중에 뭐 해요? 예수 죽이잖아요. 왜?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부인하는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올 때 무리를 다시 불러요. 그 많은 무리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면서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요 말만 무리에게 하세요. 자, 1차 화가 났어요.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런 짓을 너희가 많이 한다 라는 책만을 들었던 바리새인 선생님들 떠나가 버렸죠. 떠나서 뭐 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러 가서 결국 죽이죠. 자,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에요. 이 많은 무리들에게 설명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야, 당신 제자들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냐?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더러운 거다. 이 말을 들은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서 가고 무리가 남았죠. 그 무리들에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이 무리들을 다시 떠납니다. 무리로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자꾸 모으려고 해요. 자꾸만 추려냅니까? 추려내죠. 자꾸 추려내요. 희한해요. 예수님 목회하신 거 보세요. 사람 모아서 뭘 해보자는 게 없어요. 가려면 가라. 가려면 가라. 무리가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 말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또 묻는 거죠. 그 비유가 뭐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 뜻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은 뭐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게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손 안 씻고 음식 먹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찝찝하죠. 제가 지난주에 찝찝하다고요. 경상도 말로는 기꿈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결벽증이 걸릴 정도로 씻어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찝찝해서 씻어야 되니까.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 아닌가? 수많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정말 저 목사의 설교가 사람의 전통의 가르침인가?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거 왜 안 따져봅니까? 왜 진짜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안 봅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은 엄마들 아이들에게 뭐 먹입니까? 이유식 먹일 때 농약 막 친 거 막 이런 거 먹입니까? 예? 뭐 그게 화학약품 들어간 그런 거 먹입니까? 세상에 식품 보면 밑에 그 보이지도 않는 글자, 저는 떡볶이 넣어도 안 보입니다. 그걸 보고 야, 여기에서 나트륨이 몇 프로 들어갔느냐, 여기는 방부제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 일일이 다 따지잖아요. 안 따집니까? 아무개나 막 먹습니까? 아니, 그런 거 물건 하나 살 때도 이리저리 꼼꼼히 다 따지면서 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안 따집니까? 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관심 없습니까? 이게 허물과 죄로 죽고 있는 증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따라 그저 막 교회 다니고 막 그냥 때가 되니까 뭐 집 사주니까 집 사직분 받고 뭐 그냥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다니면 뭐 목사 말 듣고 하면 설마 뭐 나를 뭐 지옥에 보내겠나? 요 정도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감히 발바닥도 못 따라갈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자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 문 가로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로막고 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못 깨달아요.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도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음식 먹는데 음식이 마음에 들어갑니까? 몸이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배로 들어가 소화되고 나면 찌꺼기는 나가서 배설물로 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못 받아요?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무슨 말씀 보았어요? 요거는 더러운 거고 요거는 깨끗한 거고. 더러운 거 먹으면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레위기 11장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은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음식은 깨끗하대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환상적에 보잖아요. 이거 잡아먹어라.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저는 장어, 미꾸라지,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그게 가득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니까 먹어라. 3번이나 환상이 나타나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때 고넬료 이방인이 보냈어요. 이방인 고넬료도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죠. 이게 고넬료가 온 사람을 따라 가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가라 해서 갔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원래 이방인하고 안 어울려.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 근데 나를 가라고 하신 분이 할 수 없이 왔다. 왜 불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그러죠.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대대로 정결법을 지켜온 사람이 얼마나 그게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니글니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시니까 먹지만 제가 맛있어서 찾아가서 먹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직도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정결법에 규례가 제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벽을 넘는다는 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거 뭘 다 무너뜨려 버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백 년, 수천 년 지켜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려요. 그럼 이 예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무너져요? 유대 종교가 무너집니다. 그 거대한 예루살렘 공의회 70인의 장로들과 그 거대한 성전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직장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려요. 성전 무너져 보세요. 성전을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려요. 성전을 허물으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허물으라. 예수님의 자기 몸이 성전이래요. 이걸 살려두면 이 30만 명 직업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가만히 두겠어요, 그걸? 그래서 예수 죽이죠.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게 완전히 율법도 어기는 거죠. 그죠? 율법도 어기는 것이고 장로들의 유정한 전통도 더 어기는 것이죠. 이런 예수 살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똥으로 나가니까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래요. 제가 설교할 때 옛날에 이랬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지하철 타고 옛날에 갈 때에 과자를 하나 흘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주워서 입을 훅 불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더러운데 이래요. 그때 뭐라고 할게요?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 일부러 제가 복음 전하는 게 그 지하철에서 얘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른들이 웃어요. 진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 뿌리입니다. 악한 생각은 나무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인데 악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뭐냐 12가지 나와요. 앞에 거 6개 복수로 뒤에 거 6개는 단수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뿌리예요. 악한 생각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어요. 악한 생각으로 나오는 그 열매들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열매가 첫째 뭐예요? 엄난. 우리 중고등학생들 엄난이 뭐예요? 엄난. 이게요 포르노예요. 포르노. 이 엄난이라는 헬라 단어가 포르노 단어의 어원이에요. 포르노, 야동, 야한 동영상, 포르노 이게 엄난이에요.
그러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어리석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속에서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음란이라는 것은 꼭 아이들이 보는 그 포르노만 음란이야. 사실 우리나라 지금 문화가 음란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젖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계속 지금 뉴스 나오는 게 뭐예요? 버닝썬, 또요? 정 뭐예요 그것도? 야, 그 양반이 또 뭐 이거 동영상 찍어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것,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실정법 어기는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음란이에요. 온통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음란. 그 다음에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이 뭐가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주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여 하는데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죠.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죠. 내 몸 내 마음대로 쓰죠. 에이 도둑놈아, 이 말이에요. 아니, 말로서는 주여 주여 하고 주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몸도 주님 것이고 내 뭐 물질도 내 자녀도 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면서 입술로만 주의하면서 내 주인됨을 확대시켜달라. 에이 도둑놈들아, 더 땅에 들어붙으려고, 더 자를 확대시키려고 주여 주여. 입술로는 너희가 가깝다. 입술로는 네 마음은 멀다. 네 마음은 멀다. 왜 주여 불렀는데? 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님 찾았는데? 왜 기도하고 철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 헌신했는데? 뭐 하려고? 자아 확대예요. 하늘에 가서 상 더 크게 받으러. 이 도둑놈들아. 이게 도둑이에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자식들도 재산도 내 것이라고, 내 몸도 내 것이라고. 진짜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제사 드리러 오는 그들 향해 예수님께서 둘러엎었잖아요, 상을.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뭐로 만들었다요? 도덕의 소굴로 만들어. 이 도덕의 소굴로 만들어. 이 도둑놈들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에. 오늘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당에 왜 왔어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왔어요?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잃어버리면 살리라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왔지 죽으려고 왔어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게 죽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말씀이 거북스럽습니까? 이런 말씀이 거북해요. 거북하다면 딱 한 가지예요. 뭘 받았어요?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다 대한민국 문화 속에서 무엇이 복인지 알고, 무엇이 복인지 이미 다 뼛속 깊이 들어있는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복을 읽었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게 복이래요. 미쳤습니까? 그 말 듣게? 왜 예수님의 말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 싫단 말이에요. 돈을 사람 일만에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 탐심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거 하나하나 다 설교 다 해요. 그러면 12가지니까 12번 설교해야 되겠죠. 뭐예요? 우리 안에 음란이 꼭 포르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 외에 한눈 파는 거, 그게 음란입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도둑질이고요. 음란, 도둑질, 살인, 미워함이에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이거 우리 속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냥 가끔 나옵니까? 늘 나옵니까? 늘 나와요.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뿌리 깊은 곳이에요. 그럼 이 마음에서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게 나와요? 악한 생각. 그럼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선악과 따먹을 때 뱀의 유혹이 이래요. 네 이거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은 결국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됐어요.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되니까 어떻게 판단하냐면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선악 판단을 하고 살아가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요건 선하다, 네. 요건 부정하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당신만 선하다 부정하다가 하지 말고 내 가치관을 따라 요건 선하다 부정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하는데 이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이 항상 어떻게 나오는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입니까? 악한 생각으로 나오는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선하다,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진선미를 타락한 인간이 다 추구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70억이 넘는 인구가 모여서 이것은 진리다 라는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해요? 악하다. 왜? 악한 생각에서 나온 진리이기 때문에. 70억 인구가 다 모여서 이것은 선한 겁니다. 아니야, 그건 악한 거야. 왜? 너희들은 악한 생각에서 나온 선이기 때문에. 70억 인구 다 모여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악한 거야. 왜? 너희의 악한 생각에서 나온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참 좋죠, 아름답죠. 예? 큰 글자 새 찬송가 이거 내 미랑에서 하나 얻어왔는데 좋죠. 이거 받으세요. 글자도 크고요. 얼마나 이 가죽이고 얼마나 좋아요. 받으세요. 악한 거야. 갖다 버리라.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은 누가 배후의 역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이 가득하도록 계속 붙이고 있어요. 이게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이에요. 이게 육신의 주고 안목의 주고 이생의 자랑. 이게 전부 다 땅에 들어붙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빨리 순례자로 빨리 가기를 원해요. 땅에 더 들어붙기를 원해요. 땅에 들어붙기를 원하는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이 설교는 이제 서론을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은. 자, 그러면 언제부터 빨리빨리 할게요. 언제부터 우리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되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으니까 성경 구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아마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자, 창세기 6장은 이미 언제예요? 3장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합니다. 가끔 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이라는 말에는 가끔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끔씩 착한 생각 나오잖아요. 희생, 봉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식에도 봐세요. 자기 희생으로 뭐 가시 물고기, 예, 가시 물고기 있죠. 그다음에 고동이라든지 세상의 자연계에서도 자기를 희생해서 살리는 거 많아요. 부모가 희생해서 자기 살리는 경우 많아요. 부모 희생해서 자기 살리는 경우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뭐라고 보신다고요? 악하다고 봐요. 왜? 그건 휴머니즘이거든요. 자의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뭐 우리 공동체를 좋게 만들어야지. 이거요.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에요. 왜? 우리는 타락하고 나서 항상 악하니까요. 항상 악해요. 그 항상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뭘 준비해요? 심판을 준비해요. 세상에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처음 창조될 그대로 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일부러 잊어버리니까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은 불로 심판한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 불로 심판해서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한다. 그래서 방주 타라고 100년을 넘게 방주를 만들어도 한 명도 안 타요. 거기에 누구만 타요? 노아 가족, 한 가족. 가족 수는 한 가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방주 타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한두 사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해. 항상 악한 증거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누구 중심이에요? 항상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못 벗어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집 짓고 시집 장가 잘 보내고 아이고 집사님 복 받았네. 이번에 아들 뭐 좋은데 취직했다면서요. 악한 생각.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집사님 아들이 목사라면서요. 이번에 큰 교회 단일 목사로 갔다면서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악한 생각. 우리 마음의 생각은요 가끔 선한 게 안 나와요. 항상 악해요. 먹고 마시고 사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전부 다 땅에 들어붙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배로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 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우리 인간이 사로잡고서 우리를 하여금 전부 다 땅에 들어붙어 살게 해요. 하늘을 못 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 악한 생각이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서도 악한 생각, 기도하면서도 악한 생각, 설교하면서도 악한 생각, 금식하면서도 악한 생각. 한 번도 떠날 수가 없는 게 우리 몸으로 사는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에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실까요? 뭐 기대할까요? 초콜릿 주면 내 좋은 거 하나 줄 줄 알았어요? 초콜릿 하나 선물로 받았거든요, 제가. 아니에요. 거래하려고 감히 땅에 티끌 주제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요? 악한 생각. 이게 종교성이에요. 단 한순간도 인간에게서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요. 그러면 물로 심판해서 악을 확 청소했어요. 악을 확 청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선한 게 가끔 나올까요? 창세기 8장 노아 홍수 이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그 악함을 보고 심판하려면 오늘 홍수 심판했는데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홍수 심판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받으시고 내가 심판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또 뭐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이 어떤 일도 이제 심판하면 안 한다고. 그래서 무지개 색깔 펼치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항상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해요. 자, 이러한 내용을 아담 시대의 사람들이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누가 기록합니까? 모세가 기록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하니까 그제서야 뭔 줄 알아요? 죄가 뭔 줄 알아요. 자,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항상 악하다고 맨날 살인하고 뭐 간음 도둑질하고 그거만 악한 게 아니에요. 진짜 착하게 사는데도, 그죠? 바르게 사는데도, 희생하고 사는데도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죠.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 그래서 항상 악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자기 선악 판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근데 왜 죽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왜 죽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것 따면 죽으려 했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래.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나니까 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율법을 무슨 기능이에요? 죄를 알게 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녹은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에녹은 어떻게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는 것을 알려줘요? 은혜가 있음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그래서 율법이 딱 가입되니까 인간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지. 요래야 율법의 기능인데 오히려 율법을 주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사용해요?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화과로 자기를 가두듯이 나 율법 613가지 지켰다. 그게 토익 점수라고 합시다. 토익이 613점이 만점이라며요. 이쪽 봐라. 이놈들아. 너희들도 선악과 따른 인간이라서 그래. 선악과 정시가 나오지? 옆에서 한 대 툭 뛰면 지금 2대 딱 때려야 돼. 2대 때리면 이거는 3대 때려야 돼. 그래야 게임이 끝나는 거야. 야들이 커서 우리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안 그럴 뿐이지. 속에 얘들은 착한 게 아니죠. 얘들은 눈치가 없어가 예배 시간에도 이러고 어른들은 좀 커서 체면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만 안 그럴 뿐이지 뭐 속에는 똑같아요. 야들이 커서 어른 아닙니까? 이게요 저나 이러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좋아 고마워. 두 사람이 적절한 예화를 이때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 신기질 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었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가입하니까 죄를 알고 주를 믿어야 돼. 613점 나는 만점 맞았대요. 니는 몇 점이고? 토익 몇 점? 아이고 이제 10점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한순간도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구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구약이 어떻게 말하는가. 자, 이사야 59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말 안 듣습니다. 이상해요.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설교가 길어져서 지금 고민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요 말씀 딱 읽어놓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 여러분 구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서 여러분 구원 못해요. 죄 뭐 지었습니까? 여러분 죄 뭐 지었어요? 왜 11조 떼먹었습니까? 왜 주일 성수 안 합니까? 요게 가장 큰 죄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전통에서. 그러니까 요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막 복을 받아 내려주신다고. 이 설교 이 본문으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죄가 가려서 그렇대요. 그 설교를 들으니까 죄는 이런 거 저런 거래요. 제가 주일 성수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시네요? 힘에 지나치도록 했습니다. 힘에 지나치도록. 정말 힘에 지나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뭐 세상 말하는 복은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경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이었어요. 만약 제가 주일서서 11조에서 진짜 막 상상 못할 복을 많이 받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저를.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근데 주일성수 11조를 했더니 이렇게 큰 5만 명의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십시오. 이러면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 전부 다 제 설교 배우러 오겠죠. 5만 명 설교 목회할 때 그래. 5만 명? 작구나. 50만 명. 50만 명.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수천 명이 저의 목회 세미나 배우러 올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커지면 안 돼요. 더 좁혀야 돼. 더 좁은 데로 이사 갑시다. 더 좁은 데로.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어려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근데 성경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지하게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죄가 뭐예요? 한 서너 가지면 다 해결돼요. 우리 한국 전통 교회의 전통 가르치면요, 죄가 한 서너 가지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뭐 교회 충성 헌신 봉사 목사한테 잘하기. 제가 그런 설교 안 하니까 뭐 목사 대놓고 욕을 하는데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죄가 뭐냐를 보세요.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이 우상의 숭배래요. 거짓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뭘 잉태해요?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 했죠. 왜 우리를 더럽게, 우리 마음이 왜 우리를 더럽게요? 우리 마음에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악한 생각. 성민아, 네 안에 나오는 생각이 항상 악한 거다. 너는 이게 선이고 진리라고 하지만 그게 항상 악한 거야. 그 악한 생각이 막 마음에 나와서 탁 열매를 낳았어요. 그게 뭐예요? 죄. 너무 정확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은요, 항상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선을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거예요. 그럼 구원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의논해서 구원 안 해요. 야, 니 이렇게 해주면 내 구원해 줄게. 조건 제시하면 우리는 어떻게 조건 수용을 할 때 어떻게 조건 수용할까요? 악한 생각으로 수용해요. 한순간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먼저 어디서 죽이시고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시고,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이실 때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몸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몸의 소욕을 따라 살리려고 교회 왔지요.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독사가 알을 품으면 어찌 돼요?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사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교회 왔죠?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딱 품고 있을 때 이게 독사의 알이에요. 독사가 딱 부활해서 나와요.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우리의 사상과 마음의 계획과 생각들이 뭐라고요? 독사를 품고 있었네. 독사의 알을 품고 있었네. 그래서 큰 목회 성공, 독사가 나왔어요. 큰 성전 건축, 독사를 만들어냈네요. 제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반응 이럴 줄 알아요. 이러니까 자꾸만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독사의 알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독사. 그럼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해요. 가끔 선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악하니까 악한 생각을 품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ፐ내놓았는데 뭘 만들어 놓았어요? 독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거대한 성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제사 드리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나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요 알지 못하면 예수의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말씀 듣고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겠지. 네가 바로 바리새인이지. 무시무시해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거미줄을 짜고 있어요. 거미줄을 짜서 뭐 하려고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히지 터서 독사가 나올 것이고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하고 뭐 성도의 옳은 행실로 옷을 입으라 하니까 저거 거미줄고 짠다고 얼마나 촘촘히 짜야 안 보이겠어요. 거미줄 아무리 짜봐야 다 뭉치서 옷을 못 만들어요. 우리의 하는 행위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이라는 것이 거미줄로 짠 거고 독사의 도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그걸 입고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선물 드린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은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렇죠?
이거 율법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율법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래요.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뿌리예요. 나무예요. 나오는 게 전부 그런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어느 정도냐? 예레미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나오니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어떤 분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확 디비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확 디비보라. 몇 번인지 모르겠다. 오다 보니 그게 보입니다. 확 디비보라. 교회 와서 뭐합니까? 우리의 전통과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확 디비보라. 예레미야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 여러분 흑인이 피부색 못 바꿔요. 표범이 얼룩반점을 못 바꿔요. 스스로 못 바꿔요. 만약에 흑인이 자기 스스로 피부색을 바꿀 수 있고 표범이 얼룩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럼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이에요. 그럼 어쩌라고요? 방법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0절 나오는 마음에 새겨줘요. 돌판에 안 새겨.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비로소 알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요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자예요. 성령이 임하가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그게 성령의 의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요. 나는 한순간도 예수 안 믿고 사는 인간이거든요. 나는 돈 믿고 사는 인간이에요. 나는 내 남편 믿고 사는 인간이에요. 나는 내 직장 믿고 사는 인간이에요. 단 한순간도 나는 예수 안 믿고 사네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나 행한 것 정말 죄뿐이군요. 그래서 주 예수께 빕니다. 주여 당신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를 완전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요.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4월 셋째 주 성찬식 할까요?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니라. 그리고 이 죽음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이 성찬에 참여한 너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해요. 그걸 알고 진짜로 시인하는 사람, 인간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돼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이런 거예요. 주여, 내 육신으로는, 내 뜻과 계획으로는 단 한순간도 0.1초라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항상 악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 이들이 성령이 임한 자예요. 그럼 이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는 자기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새 마음을 받은 자예요.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뭘 바라보고 살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자 비로소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전적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담겨지는 그 고백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